이거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번 주, 손모임 자료는 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네, 요 내용이고요. 제가 먼저 말씀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이 시편 18편은 그 시편 전체에서는 그 세 번째로 긴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절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고 그다음 이게 성경에는 뭐 사울 왕으로부터 뭐 피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시편은 그렇게 기록돼 있지만 실제 이 시 전체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것은 그 다윗 왕의 그 등극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다윗의 승전가다라는 어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동안의 여러 대적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등극식 때 읽혀진 시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숱한 그 대적들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다윗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드디어 약속한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건데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어떤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는 어떤 비결, 세상에 보면 성공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공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어느 사람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고 쓰는 책은 없어요. 누군가는 누구의 책을 보고 뭐 나는 뭐 스티브 잡스의 책을 봤다. 뭐 나는 뭐 빌 게이츠의 책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동일한 방식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들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다윗의 이름을 보면요. 다윗은 그 loved one이라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유다 지파에서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 정통 혈통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모압 여인 룻만 봐도 예수님이라는 어떤 예수님의 그 족보도 결국엔 믿음의 족보지 어떤 유태인들의 정통 유태인들의 족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형식을 예수님의 족보도 이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됐다는 거, 그런 내용, 그리고 시편 중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사실 뭐 내란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다윗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뒤에서 그룹을 다룰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문제 해결 여기 적용의 단계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죽음을 떠올릴 만큼 두려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어 여기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3절, 5절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을 보면 사망의 줄이라든지 불의의 창수, 뭐 수월의 줄. 수월은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사람이 죽으면 가는 지역, 죽음의 영역의 모든 그 영역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거든요. 수월이 특별히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죽은 후에 그들이 미치는 그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5절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그런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그 상황들은 얼마든지 다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거기서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그 위기 속에서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않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정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지, 내가 정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다가 최종의 끝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습관들,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의 단계를 보면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를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집중시키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랑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승리만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무슨 전쟁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떤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적용 단계로 가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부터 이제 다시 보면 사무엘하 22장 전체와 공통된 내용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다윗이 만났을 때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힘과 조건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의 도움을 찾기 마련이지만 과연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습관적으로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전쟁에 사용되는 전쟁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라는 그 소유격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우리의 그 친밀함을 이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친밀함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돕지 않겠어요? 그런 철저한 사랑의 관계가 이 모든 역사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뭐 예를 들어 내가 A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A가 필요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A를 줬어요, 진짜로.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A를 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권한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이유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라고 그 물건 자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 자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 뒤에 서 계신 그 문제를 왜 던지셨는지 그 문제를 던지신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만나게 한 분도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지금의 우리들에 대해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행동은 당연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우셔야 되고 그 죄를 지우기 위해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뭐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다는 게 죄의 행동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령 죽는 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경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죄의 경고는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적용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바로 오늘의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들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되는 고백이다라는 곳까지 지금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9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들의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 최종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선포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말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언제든지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연륜이고,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린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만 도울 거라고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을 살겠다는 일종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다윗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잠시 그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 어떤 뭐 이제 9절부터 한 13절, 그리고 뭐 14절 이런 데 보면, 뭐 15절 특히 그렇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라든지, 어떤 뭐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연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자연 현상들인데 구름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흑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종하셔서 창조주의 그 능력,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한이 없다, 리밋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인데 그 그룹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약간 그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것은 그룹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룹은 결국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들의 얼굴이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는 하늘 아들,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쪽에 보면 여기서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있는, 이제 사자를 이길 동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가진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비유적으로 나온 동물이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요 그룹에 대해서 좀 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바람날개 10절이군요.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룹들이 나오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룹들은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6개.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6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꽉 차 있는 세상의 충만함의 숫자로 보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개라는 건 그만큼 그룹들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바람날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신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룹들은 눈이 수도 없이 많다. 수많은 눈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디에 계시는 초월성, 무엇이든지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그 그룹 자체가 어떤 뭐 엄청 이상하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특징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어,